할렐루야. 9월 2일 토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6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시간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이제 주말을 맞이하면서 우리 잠언서를 통하여 인생의 깊은 지혜의 또 샘을 함께 팝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16장 10절, 오늘 잠언 16장 10절에서 19절 말씀 묵상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자,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한 제도가 아니죠. 하나님은 선지자, 사사를 통하여 직접 통치를 원했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내 백성이 주변의 왕들을 보고 또 주변국의 강성한 군사력을 보고 우리도 왕이 있어서 왕이 군사력을 가지고 또 우리 중심으로 방비를 해서 나라다운 나라를 하자. 자,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울 왕 같은 사람이 나온 거예요. 르호보암, 여로보암 같은 자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오히려 매를 벌고 매를 몰고 온 역할을 한 겁니다. 지도자 한 사람, 참 하나님의 선한 뜻 앞에 우리가 복종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기를 좋아하는데 왕을 그런 의미에서 세우려고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에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군사력에 초점 두지 말아라, 아내를 많이 둬서 솔로몬처럼 그렇게 앞으로 너희들이 나라가 온통 우상으로 가득 찬 비극적인 나라가 되지 않도록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등등의 얘기를 통해서 왕이지만은 실제로 힘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 이것에 하나님은 초점을 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왕을 두고자 하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힘을 모아서 우리 이름을 내고 싶은 인간의 완악함에서 나온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이 말은 왕이 되어도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기준하여 재판하면 솔로몬처럼 참 지혜로운 재판을 할 수 있다.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도만큼 공의가 없고 하나님의 법도만큼 정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간혹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을 얘기합니다만 함무라비보다 더 일찍 나온 법전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원천이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양심과 사회에서 나온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배후에 전능자 하나님의 창조적인 말씀을 통하여 인간에게 세운 삶의 법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왕이란 존재가 가져야 될 영적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우리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이렇게 해서 왕권이든 무슨 부장이든 사장이든 회장이든 교장이든 이사장이든 학교 권력이든 문화 권력이든 아니면 정치 권력이든 간에
모든 권세의 배후에는 공의를 행할 수 있어야 그것이 굳게 서게 되고, 공의롭지 않으면 감옥 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아무리 현재 당의 대표가 돼 있어도 결국은 깨끗하게 설 수 없는 것들이 다 흔들리는 보좌가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왕들이 미워할 바니 악을 행하는 걸 미워하고, 공평과 정직이라는 것은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으면서 그가 예수님을 죽이는데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 하면서 물에다가 손을 씻지 않습니까? 자, 그 최소한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어떤 죄를 발견합니까? 어떤 불의를 발견합니까? 어떤 정치적인 야심을 발견합니까? 발견 못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품은 적이 없기 때문이죠. 단지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기득권의 침해를 받고, 저분이 참 메시아일 수도 있겠지만은 메시아일수록 오늘 내가 믿는 모든 유대교가 한꺼번에 무너지면 유대교를 통해서 얻고 있는 수많은 이 기득권 이득 세력이 한꺼번에 무너지기 때문에 기어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고 한 거 아닙니까? 양심을 속이고 공의를 땅에다 묻고 행했던 악에 대하여 하나님은 정의로 심판하는 거죠. 어쨌든 여기 보세요. 오늘 여기 12절 말씀에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다. 이게 이제 공권력의 힘이에요. 공권력의 힘. 공권력이라는 건 하나님이 위임한 권세인데 위임된 폭력 아닙니까? 이것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아니면 공공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말이 뭡니까? 대다수의 공익을 침해할 때 공권력은 동원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공권력으로 다수의 위험과 이익 침해에 대하여 이 소수의 불법한 자들의 행태를 막는 것이 공권력의 사명인데, 만일 소수의 이익을 위하여 다수를 침해하면서 그들의 어떤 탐욕을 봐준다면 그 나라는 결국 무너지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말씀 보세요.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쉽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여기서 개괄적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불가피하게 왕을 제도를 세우고, 또 민주정치에서 총리나 대통령을 선출해서 세우고, 이렇게 해서 이 완악한 인간 세상 속에서 그래도 최대한의 어떤 공평과 정직이 가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민주정치죠. 그리고 국민들의 주권은 인내천이라고, 인간의 마음은 하늘과 닿아 있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양심을 세상의 인간의 양심 속에서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이런 다수의 의견,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서는 한 개인의 불법과 비리가 행할 여지가 적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정치제를 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 왕이라는 것은, 견제 없는 왕은 늘 스스로 탐심과 욕심에 의하여 스스로 자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16절에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이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착하시고 의로우시다. 그러면 내게 있어서 화인 맞은 양심을 회복하여 선한 양심대로 움직이는 것이 지혜요, 그 속에 있는 믿음의 양심, 성령이 주시는 신앙 양심,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군자는 대로를 행한다, 군자 대로행이다 하는 말을 유교문건에서 썼습니다만 공자가 말이죠. 그런데 악을 떠나는 것이 진짜 대로다. 이게 바로, 그래서 the honest is the best policy다. 정직이라는 건 최선의 정책이다. 악을 떠나는 것이 정직한 사람의 대로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오늘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마지막 순간에 검사는 검사답게, 판사는 판사답게, 오늘 사장은 사장답게, 교인은 교인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내가 서야 될 자리에 정직하게 설 때에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법리에 기반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나라, 반석 같은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왜 이것을 우리가 여호와께 하나님 말씀에 서기를 원치 않는가? 자기 이, 자기의 탐욕, 자기 어떤 면에서 이 안에 있는 그 정욕을 위하여 권력을 남용하고 기회를 남용하고 가진 것을 쓰기 때문에 흔들려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본질적으로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의 모든 주권까지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 쓸 수 있다는 교만함이에요. 그래서 16절에 18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마 인생을 살면서 이것이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한 분들 많을 겁니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정직, 성령의 양심 이쪽으로 서서 여러분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견고히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하나님의 질서와 법도를 따라 우리의 삶이 반석에 세운 집 같은 아름다운 의미 있는 천국을 건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